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벽돌 이기기와 또한 성 쌓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의 삶을 살았어요. 고달프게 살았어요. 매일 죽어라 일했지만 먹고 사는 일밖에는 더 이상 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애굽 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애굽 생활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생활을 우리들도 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지와 목표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못해서 일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어딘가에 매여 있어요. 죽어라고 일합니다. 그것이 일하고 나 먹고 살기만 위한 것이라면 아직도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수고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은 비록 내가 생활고에 찌들려 어렵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았고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인. 모세에게도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강 건너온 자.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초상집에 가면 예배 드릴 때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 강을 건넌 자들,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넌 자들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몸이 아직 애굽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히브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강 건너온 자는 강 건너온 자답게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산다면 허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바로의 정부는 어떻게 시켰습니까? 노인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계속 조율을 합니다. 곤란하고 어려우니까 재앙을 당하니까 바로 왕이 이제 노약자들만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와라. 아니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 희생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내놓으시오. 안 돼. 장정들은 일해야 돼. 계속 바로의 정부에서는 꼼수를 노인들만 가랬다가 노약자만 가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희 장정들만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끝까지 안 된다고 우리 백성들 내놓으라고. 고집을 피우던 바로의 정부는 결국 바로의 왕자가 죽고 애굽에 사는 모든 장자가 죽고 동물들의 첫 것까지 다 죽고 나서야 다 데리고 가라. 마음대로 예배 드려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압제와 억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으니까요. 오늘은 종교개혁 3번째 시간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수는 로마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 처형을 해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뜻이거든요. 또 사형수를 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사람을 믿어.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유, 쟤는 믿을 게 없어서 사형수를 믿어? 그것도 십자가 진 사형수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선뜻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훌륭하냐?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예수를 슬금슬금 믿을 때, 비겁하게 믿을 때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당당하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데, 창피해하는데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으니 그 당시 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맞아? 천하의 무식한 사람처럼 말을 하네? 일반인인 우리들도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입에 막 자꾸만 내뱉어. 될 수 있으면 십자가를 감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좀 어렵고 상황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변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상승선을 탈 때도, 여러분 하얀 곡점을 찍을 때도 믿음이 동일한 것, 그게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 널뛰듯이 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상을 후대들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 사상이라고, 바울 신학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바울은 십자가를 창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면죄권을 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의 기독교적인 사상, 사도행전 교회가 일으켰던 원형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애굽인으로 살다가 히브리인이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퇴색돼요. 식었다고 말하죠.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뜨겁게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열망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를 종교적인 행위로 주일날 드린 예배로 그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을 나에게도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 생활하고 주일 지키며 예배드린 일에 사력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아직 이상무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식어요. 참, 이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로 황제부터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 무진장 힘든 시기가 왔습니다. 네로 황제라는 미치광이 황제가 생겨가지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악랄하게 죽이냐면 콜로세움 광장이라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가져다 놓고 말 4마리로 사람의 사지를 묶어요. 팔 2개, 다리 2개. 그리고 말을 동서남북으로 갑자기 채찍을 가해요. 이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 좋은 말이 있는 힘껏 내달아요. 살아있는 채로 기독교인이 찢어졌어요. 사지가 찢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잔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잔인해요. 무자비합니다.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건 원형 경기장에 한 2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거길 들어가요. 귀족들이 무슨 오페라 관람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처형하는 걸 구경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통쾌하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살인적인 그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독한 마음입니까? 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 떼,
사자들을 우리에 가두어요. 일주일 굶기면 악랄해집니다.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광장에 풀어놔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굶은 사자의 우리를 열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막 뛰어다니며 경기장을 사력을 다해 도망갑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사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사자는요, 동물 중에서 육식동물이라서요, 이빨이 가장 세요. 사람의 뼈를 그냥 부숴버리는 게 사자래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사자떼를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 자리에서 먹혀요. 그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봅니다. 이게 환자들이지 정상입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지나치게 박해했는데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제목입니다. 그 대목 중에 한 대목이 베드로가 그 로마의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제 피난을 나가요. 밤중에 어수룩해질 때 베드로가 눈물을 머금고 로마를 도망 나옵니다. 그때 저 건너편에서 누가 터덜터덜 걸어오세요. 누가 이 밤에 올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어요. 로마로 간다. 주여 지금 로마에 가시면 안 됩니다. 로마는 다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로마에 왜 가십니까? 네가 나오니 내가 간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다독이라고 네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주여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는데 또 그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화형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낙심천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믿음을 잃고 어려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광장에 그 로마 귀빈들만 올라가는 그 귀빈석에 베드로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요. 거기서 막 찬양을 부릅니다. 목소리 터져라고 찬양을 부르니까 차명을 당하려고 대기 중이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다가 광장에서 베드로님이시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들은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온 콜로세움 광장에 찬송 부르니까 이게 로마인들이 막 뒤집힙니다. 못하게 하라고. 별의 별짓을 다 해서 죽이는데 웃으면서 순교합니다. 바로 이 악랄한 네로 왕자가 또 미치광이 짓을 한 것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때 분명히 군사들을 시켜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죽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죽었더래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네로 왕자가 미쳐버린 겁니다.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다. 내가 이겼는데 내가 졌다. 기독교인들이 웃으면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힘이 있길래, 지금같이 조금만 어려워도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피비린내 나고 찢어 죽이고 기름 가마솥에 튀겨 죽이고 불질러 죽이고 말도 못하는 극한 초대교인들은 정말 마지막 마사다에서 965명 남았을 때 전체가 다 로마인에게 발각되어서 숟가락 같은 거 하나 가지고요 900km를 땅을 파요. 석회석이기 거기는 땅이 좀 잘 파지더라고요. 홈이나 숟가락 같은 도구로 여기서 부산이 400km라는데 900km가 웬 말입니까? 다 달겨들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굴을 파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그 여러분들 자동차 뒤에 조그맣게 붙여있는 물고기 문양, 그게 익투스입니다. 그 물고기 문양하고 또 다른 문양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익투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몰래 믿는 사람들끼리만 암호예요. 그 익투스가 가리키고 익투스가 붙어있는 곳에서 오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몰래 드렸어요. 익투스를 따라가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켰다는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는 익투스 물고기 문양이 지금 한국엔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동차 뒤에 많이 붙어 있죠. 요즘엔 많이도 안 붙은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약 300년간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 중에 최악은 네로 황제였죠. 그렇게 승계해서 왕이 내려오다가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에 등극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였던 황후 헬레나 황후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요. 이건 기적이죠. 그 로마인의 박해로 예수님이 죽었고, 로마인의 박해로 베드로, 그 12제자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하나 남겨놓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던 사람이 피비린내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겪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흘렀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하니까 지금 성지순례가 보면 곳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문양의 교회들이 주기도문 기념교회, 겟세마네 기념교회, 예수님 통곡교회, 예수님 탄생교회, 예수님 승천교회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처럼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라기보다 기념교회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통곡하신 곳, 기도하신 곳, 순교당하신 곳 다 이런 곳을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궁궐처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게 다 누가 지었느냐?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의 발자취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헬레나 황후의 그 믿음이 좋아갖고 아들 콘스탄틴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콘스탄틴 황제 때 드디어 예수님을 죽인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인 나라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돼요. 기독교 국가로 장장 예수 믿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전 국민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기독교인이요, 황제도 기독교인이요, 거지도 기독교인이요,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 태평성대가 오면서 정부에서 이제 교회에 박해가 아니라 혜택을 줍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90% 정도가 개척교회인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군목제도처럼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나라에서 사택을 주고 나라에서 차를 주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엄청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황제가 기독교인이니까 황제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법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11조 드리죠, 감사헌금 드리죠. 헌금으로만 운영됐었는데 정부의 지원이 들어오니까 교회 가난한 가정들 구제해 주죠. 교회를 안 다니면 혜택을 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부 지원받는 것처럼 교회 혜택이 크니까 너도 나도 몰려들어가고 교회가 막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을 짓잖아요. 더 크게. 지난날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 삼아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사지가 찢어짐을 당하며 순교당했을 때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순교당했겠어요. 이 나라에 자유롭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얻은 결과가 왕이 믿어버리니까, 왕과 왕의 가족들이 예수를 아주 체험적으로 믿어버리니까. 예수 탄생교회 가보십시오. 예수가 탄생할 때는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성지순례객들이 거기는 꼭 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은 지하처럼 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엔 지하는 아니었다고 해요. 지각 변동으로 인해 좀 낮아졌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있고 1m의 문이야. 1m. 여러분 1m 되는 사람 어른 키는 1m가 다 넘죠.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정장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1m의 문을 만들어 놓고 딱 하나 만들어 놔서 구원은 유일하다 이거죠. 구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1m의 우리나라 사람도 구부려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키가 엄청 큽니다. 그 1m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헬레나 황후는 목적이 있어서 문을 그렇게 얕게 만든 거예요. 이 교만한 인생들아, 낮아지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헬레나 황후가 그 예수 탄생교회 문을 작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많은 사람이 부딪혀서 맨질맨질 해갖고 돌이 많이 까졌어요. 돌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헬레나 황후를 하나님이 고레서를 쓰듯 콘스탄틴 황제를 썼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정부 지원받아 더 심하게 영국까지 흘러갔을 때 교회들은요,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타락하기 직전까지는요, 교회의 예산이, 교회의 재정이 나라의 재정보다 컸어요. 얼마나 돈이 흔했는지,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막 폭포수같이 밀린 걸 주시는지요. 돈이 정부에서 받죠. 교인들 헌금하죠. 교인들 부유해지니까 더 많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막 헌금이 넘쳐나가지고요, 교회 재정이 막 말도 못하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곳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타락하냐면 그 기간이 1200년이 가요. 1200년. 1200년 동안 흥청망청 교회가 막 교회 시대를 맞이해서 교황의 권위가 그때부터 한 나라의 개인의 국왕보다 높아집니다. 교세가 막 어마어마해집니다. 로마 가톨릭이 막 공룡처럼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모든 게 풍요해지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식어요. 감사를 잃어요. 은혜도 놓쳐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물질의 부요함이 부패를 가져옵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수도원 안에서 수녀, 신부 원래 결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첩을 5명, 6명을 둬요. 첩을. 이게 얼마나 타락했다는 표본을 보여줍니다. 탈선할 대로 탈선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더니 급기야는 베드로 성당, 대성당을 짓는다고 면제권을 팔죠. 면제권을 사면, 헌금 내고 사면 죽은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크게 걸었던 마틴 루터가 카톨릭이 왜 잘못됐는지 95가지 95개 반박문을 다 걸어놔요. 성경과 다르고 카톨릭이 잘못된 것, 이것은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면제권을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의롭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이게 바로 의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적인 용어로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지만 무죄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이것을 설파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우리 공로가 아니지 않냐, 예수님의 공로 아니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느냐, 어디에 면제권으로 구원 얻었다고 되어 있느냐. 95가지를 종목 틀렸다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라고 썼지만 초기 1200년 동안 얼마나 타락했냐면 물질의 남용, 오용, 행실의 질서 없는 윤리와 도덕적 파괴 극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싸늘해지니까 유물주의 사상이 성행해서
교회마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지푸라기라도 갖다 놓고 이거는 도마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유해 주었던 그 구유입니다. 엉뚱한 거 갖다 놓고 교회를 자꾸 관람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찰나에 신부 출신이었던 마틴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물론 마틴 루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횃불을 들어 올린 건 마틴 루터예요. 그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3대 강령,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직 은혜, 내 공로로 은혜 받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성취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강령을 가지고 기치를 들어 올립니다. 그 뒤에 신학자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강령을 가지고 파이브 솔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톨릭 기독교가 타락하고 복음 없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볼 수도 없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오랜 시간 걸려 번역했어요. 번역하고 나서 공급합니다. 성경이 공급되면서 개신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데 이거 가톨릭 틀렸다 이거예요. 엉터리 아니냐? 성경이 원래 이랬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개신교도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년 동안 부정하고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은 없고 그저 물질이 그냥 가득해서 부패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장로교에서 합법적으로 이건 국민의례니까 신사참배 합시다. 땅 합법적으로 공지를 했음에도 많은 목사님들은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순교당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훌륭하게 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도 그랬어요. 1200년 동안 그렇게 타락하는데도 완델스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마치 미국의 청교도인들처럼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보다 더해 잔인하기가. 그때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 말도 못해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게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게요.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당하고 나서 그렇게 아픔을 겪었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전 국민들을 포용하고 섬기면서 주의 길을 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당한 대로 하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의 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가톨릭이 다시 제자리 찾아 들어가는 무던히 애쓰는 거지요. 16세기 초까지는 말도 못하게 타락했었어요. 권위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나라의 왕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집니다. 돈이 지나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인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실 텐데 잘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나라에도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복권에 로또 당첨에 당첨된 이후에 불행해졌다는 케이스가 90%예요. 복권이 당첨되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게 90%라고. 물질을 마구마구 주시면 축복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타락했던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모진 압제와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느라고 마구마구
자유와 물질 축복 주셨건만 다 허비하고 타락하고 결국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다른 개신교를 하나님 탄생시켜 이 순수한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갈 만한 사람들을 찾을 때 그 중에서 그냥 그 신물이 나도록 로마 가톨릭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외쳤던 완델스인들, 그들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가 탄생한 것인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3년이 되었어요. 5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국, 구라파, 유럽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전철을 밟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거든요. 영국이 지난주에도 말했죠.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기까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했거든요.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의 기독교인밖에 안 남았어요. 2%.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유해져서. 유럽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예수 믿으면 분명히 물질 축복 따라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똑같아요. 부유해지면 타락해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괴로워서 막 부르짖다가 오히려 압제와 압박과 순교를 당할 때 기독교는 줄어들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더라. 부흥하고 발전했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알곡 신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등 따숩고 배불러지고 모든 게 부유해지니까 자기가 제일이에요. 나 쉬어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나 즐겨야 돼. 나 휴식을 취해야 돼. 나 여행 가야 돼. 내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나를 자꾸 내세우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재조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옆에서 자꾸 못살게 굴고 누군가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쓰러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구나. 어부들도 고기를 잡으면 육지까지 산 채로 이게 화로화기가 돼야 되니까 고기를 물 저수조에다 해갖고서 가져오면 죽는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작은 상어를 한 마리 그 안에 넣고 이제 운반합니다. 그럼 상어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물고기가 수조 안에서 막 도망을 다녀서 몇 마리는 잡혀 먹겠지만 너무나 많은 물고기가 싱싱하더랍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는 나를 더 단련하시려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고난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멈추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진들은 그렇게 이겼어요. 한국교회도 1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이 등 따숩고 배불러졌습니다. 교회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순수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영의 꼴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려 명예와 물질과 타락에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결함이 생기면서 교회들은 위태로움을 겪고 간간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해 듣는 것, 이것은 벌써 교회들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는, 탈교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우리 다시 맞이하면서 초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이 정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 그 성경,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받은 게 선물이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하나님의 공짜로 주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나를 위해 죽어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사이를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사이를 화목하게 십자가로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디 가나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화를 주는 자, 끊어내는 자가 아니라 늘 붙여주는 자, 화목해 하는 자, 화해시키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준 줄 믿습니다. 또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또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셨다고 디도서 3장 7절 아까 읽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는 죽게 했지만 두 번째 오신 이 생명의 첫 번째 오신 아담은 우리를 죽게 했지만 두 번째 오신 아담인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게 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는데, 내가 교회 이만큼 했는데, 이게 행위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온 사람도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공평하게. 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 아침부터 9시부터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세경을 줍니까? 주인의 뜻이니라. 그 의미는 뭐예요? 구원은 동일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의 친지 가족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여러분은 그거 항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어제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는 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요.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평생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만한 그만한 행위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내 행위로 축복받았다, 내 행위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 목사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목사님 잘 됐어요. 나 띵까 살다가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우편강도처럼. 그러면 난 구원받겠네요? 미안하지만 축복은 행위대로 갑니다. 축복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물질 거두고 싶으면 물질 심으십시오. 건강 거두고 싶으면 몸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상급을 쌓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하십시오.
많은 죄를 지었어도 전도하면 탕감을 해주신대. 어떤 죄를 지었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죄 지으면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죄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만 살았어요. 어딘가에 종속돼서 매여서 살았어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그 예배보다 선행되는 것은 내가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로 영광 받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본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무어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겠노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물었습니다. 토마스 무어가 말합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친구로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재판관이 왜 내게 호의를 베푸는가?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어가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바울은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천국에서 그들이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과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왜 내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가? 내가 밉지 않은가? 물었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편과 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목숨의 마지막 위기까지. 토마스 모어는 예수님은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스데반이 바울을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재판관님과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사업을 해도, 좀 어려워도, 몸이 좀 아파도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